안녕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전도사님은 이번 주에 뭐하고 지냈냐면 가족 휴가여가지고 인제 갔어요. 인제 가면 언제 오나 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엄청 먼 곳으로 쉬러 갔어요. 그래서 사람도 그때 별로 없었고 놀러 갔는데 전도사님이랑 다른 가족 한 팀? 그 정도? 그럴 정도 이렇게 사람이 별로 없어요. 원래 코로나 기간이라 좀 휴가 가는 것도 좀 자제해야 되긴 하는데 좀 더 이제 사람 없고 먼 곳을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 선택을 해주셨네요. 그래서 또 감사하게도 또 코로나로 인해서 또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조심히 휴가를 갔다 올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녁 전에는 이제 6시 전에는 웬만해서 숙소로 돌아와가지고 가족끼리 뭐 윷놀이도 하고 고수도 많아요. 우리 친구들 고수톱도 치고 원래 이러면 안 되지만 가족끼리 있다 보니까 그냥 재미로 이렇게 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맛있는 고기도 구워 먹고 수박도 먹고 치킨이랑 족발도 먹어서 전도사님은 이번 주가 생일이지 않을까 싶어요. 생일에는 맛있는 걸 먹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이번 주가 생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뭐하고 지냈나요?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져서 어딜 가든 마스크를 꼭 쓰고 다녀야 돼요. 알겠죠? 마스크가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최고의 보호기구인 것 같아요. 또 밖에 뜨겁다 보니까 열사병 조심하고 이제 밖에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전도사님도 잠깐 나갔다 오면은 땀벙벙이더라고요. 열사병 조심하고 더우면 그늘로 도망가요. 알겠죠? 오늘도 예배를 한번 드리러 가볼까요? 뿅! 신앙 고백을 할게요. 성경책 맨 앞쪽에도 있고 그리고 화면에도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도사님이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로부터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 우리 지금 예배 드릴 때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어볼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이에요.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전도사님 성경책으로는 신약책 59페이지에 있어요. 신약책 58페이지, 59페이지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다 찾았다고 알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하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이야기는 씨 뿌리는 자 비유 이야기예요. 씨 뿌리는 자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적혀 있답니다. 조금씩 관점이 달라서 미묘하게 이렇게 좀 다르지만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오늘은 좀 성경 구절도 많고 좀 이해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오늘 비유하는 땅을 우리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요. 또 씨앗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라고 이해를 하면은 오늘 좀 말씀 듣기가 좀 더 쉬워요. 누가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처음에는 길가에 떨어진 씨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4장 15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빨간 글씨로 적혀 있는 부분이에요.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 뿌려진 씨는 아까 전도사님이 이야기 쉽게 좀 설명을 했던 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땅들은 우리들의 그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씨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말씀은 어떤 땅에 묻히냐에 따라서 열매 맺는 것이 달라져요. 좋은 땅에는 당연스럽게 좋은 열매가 맺고 좋은 꽃이 피겠지만 좋지 않는 땅에는 열매가 제대로 맺히지 않고 꽃도 제대로 맺히지 않는 것처럼 오늘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인 거죠.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그 씨는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의 그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바로 믿을까요? 믿지 않을까요? 바로 믿지 않아요. 의심부터 해보고 바로 믿지 않아요.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죠.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아멘. 이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해져가지고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이렇게 감고 있고 또 내 눈으로 또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하나님께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또 적혀있죠. 바뀌는 것을 두려워하고 마음이 또 단단해져서 그 말들을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살아왔던 행동과는 다른 행동들을 살아가야 되니까 무섭고 두렵게 외면하고 있는 거죠.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그 마음이 너무 단단해서 좋지 않는 밭이라는 의미인 거죠.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람들이 다니기에는 길가에 있는 그런 딱딱한 땅이 더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열매를 맺기에는 조금 힘든 땅이죠. 그 딱딱한 그 땅들은 씨앗이 들어가기엔 좀 힘들고 뿌리를 내리기에도 힘든 땅이 되는 거죠. 처럼 그 딱딱한 땅처럼 그 사람들의 마음도 딱딱해지고 단단해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거부를 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돌밭에 뿌려지는 씨예요. 마가복음 4장 16절에서 17절 있는데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봐야 될 것은 바로 빨간색으로 적혀있는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잠깐 견디다가 곧 넘어지는 자요. 우리 친구들은 똑똑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추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 같다는 걸 어느 정도는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잠깐 견디다가 말씀은 듣긴 해요. 이제 교회를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잠깐 듣다가 이제 핍박과 고통이 올 때는 이런 사람들은 넘어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핍박과 고통에 약한 존재이기에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세상은 세상인 걸로 이제 바라보는 사람들인 거죠. 지금 돌밭에 뿌려진 씨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통은 우리가 생각보다 감당하기 가벼운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조그마한 저항도 보여주지 않았고 보여주고 싶지도 않기 때문에 고통과 핍박이 무겁게 느껴지고 어렵다고 느껴져서 많이 넘어지곤 해요. 돌밭에 뿌려진 씨는 사탄이 찾아오면 문제를 겪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넘어져 절망해버리는 사람들인 거죠. 시작은 좋을 수 있으나 이제 좋지 않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좀 쉽게 비유를 해보자면은 이 씨들이 돌들로 인해 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돌이라는 그 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벌써 포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로 인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예요. 마가복음 4장 7절을 한번 볼게요.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은 죽고 열매를 맺지 못해요.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한번 볼게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이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과 우리들과 다름없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들은 마음에 문제가 많은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밭에 뿌려지지 못한 사람들인 거죠. 그 세상의 염려와 재물, 유혹 이 부분만 봐도 우리 친구들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이 재물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많은 돈들 또는 세상 살아가는 그 걱정들인 거예요. 내일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또는 돈이 없어서 어떡하지? 뭘 먹고 살아야 되나? 뭘 입고 지내야 되나? 이런 많은 걱정들을 하고 살아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이런 돈 또는 걱정들, 걱정, 근심 같은 거에 빠져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걱정과 돈에 빠져 살라고 하시지 않아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중요한 부분만 전도사님이 읽어볼게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다른 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다 알고 계셔요. 우리가 옷이 필요하고 먹을 것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한 것도 다 알고 계셔요. 하지만 우리가 먼저 그런 것들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먼저 하는 게 우선순위인 거죠. 이 원리를 삶에 적용할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만 우리의 격려와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뒀을 때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의 땅을 보았어요. 지금까지 봤을 때는 단 하나의 땅도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첫 번째는 길가에 뿌려지는 씨로 땅이 단단해져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단단해져서 맺지 못했고, 두 번째는 돌이 너무 많아서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 돌로 인해 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했고, 세 번째 땅이 그 가시밭은 씨앗을 죽이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세 가지 땅이랑은 좀 정반대로 마지막 좋은 땅이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즉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밭에 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것에서도 자신의 그 우선순위를 세상의 것과 바꾸지 않았고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이제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온 사람들인 거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된 것도 없고요. 그리고 결코 우연도 없으세요.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를 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그걸 알고 일부러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야기를 하셨던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가 돼야 해요. 하지만 이 말씀을 받는 자의 그 마음밭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마련인 거예요. 아까 우리가 그 밭에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그 문제가 오기 전까지만 수긍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욕심과 또 또 돈에 의해서 말씀을 멀리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며 열매를 이렇게 맺는 사람들도 있어요.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기경이라는 것을 해요. 기경은 땅을 이렇게 갈아엎는 건데 기계로 인해서 그 이유는 밭에 있는 그 잡초들과 또 흙에 있는 그 돌들을 이제 걷어내고 그 뿌리를 잘 내릴 수 있게 땅을 부드럽게 하는 일이에요. 이처럼 주님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는 그 잡초를 없애고 오히려 우리가 아끼고 있는 그 소중한 것들을 가져가시기도 해요.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을 결국 우리의 그 마음밭을 갈아엎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며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항상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친구들이 항상 자기의 마음을 다시 들여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다시 들여다보고 성경을 읽어가며 내가 제거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가시나무인지 돌인지 아니면 그 길가인지 그런 것들이 아닌 좋은 땅으로 넘어갈 수 있게.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오늘 예배 대충 드려야겠다. 또는 오늘 예배 드리지 말고 친구랑 놀러 가야겠다. 이런 마음들. 또 아니면은 헌금을 받았는데 헌금이 엄청 돈이 많아. 그래서 평소에 내가 만질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뭐 일주일 용돈이 1,000원이면은 막 2만 원을 이렇게 주셨어. 그런 것들을 이제 이거를 빼먹고 맛있는 걸 먹어야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러는 친구들도 있고 전도사님도 어렸을 때 그래 본 적도 있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만 그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을 다시 점검해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할게요. 알겠죠?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씨 뿌리는 자에 대해 들었습니다. 길가나 돌밭이나 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 아닌 좋은 땅에 뿌려진 그 씨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주시고 각자 제거해야 될 것들을 제거해 더욱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한 주간도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텐데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 말씀을 먹고 자라 주님의 자녀로서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말씀 잘 들었나요? 오늘도 여김없이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바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 문제. 오늘 말씀에 나온 4가지의 밭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 마가복음 4장 20절을 적으세요. 세 번째. 오늘 말씀을 듣고 나는 어떤 땅에 속하며 어떤 것을 버려야 하나요?
이 세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이 세 가지의 문제를 오늘 말씀을 잘 들었다면은 아마 잘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늘 우리 친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잘 적어줬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도 변함없이 선생님들한테 연락을 주고 전도사님이 그걸 보면은 랜덤으로 선물을 보내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라요. 전도사님이 랜덤을 돌려서 뭐 문화상품권도 갈 수도 있겠지만 약간 마이쮸나 뭐 새콤달콤처럼 엄청 가격이 낮은 거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이거는 운에 맡겨야겠죠. 그렇지만 이런 문제는 매주마다 낼 거니까 많은 참여 부탁해요. 알겠죠? 한 주간도 말씀 안에 잘 지내고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볼게요. 안녕.